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히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교회는 그동안 김길용 목사님께서 전임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많은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을 통해서 임기를 다 마치시고 퇴임하시고 새로운 사역자 김갑철 전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 설교하는 말씀에 잠깐의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김갑철 전사께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전임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떤 공개를 일삼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불만을 표출되고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사도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 7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 공개, 요즘 말로 하면 행정, 기타 잡일 모든 부분에 되겠죠. 그런 일을 맡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유래돼서 우리는 전임 그러면 봉급받고 전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무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사역자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전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전에 전도사님처럼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다못해 가정에 전구 하나가 나가도 전도사님 우리 집 전구가 나갔습니다. 근데 전구 끼울 사람이 없습니다. 부탁을 하면은 마음 약하신 전도사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무심코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은 전임 사역자신 김갑철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임 사역을 맡으신 그분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이 세상의 편함을 각자에게는 얻을 수 있으나 전체 교회에게는 말씀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을 잃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협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김갑철 선생님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을 자제를 해 주셔서 전임 사역자로서 전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전사님께서 해오셨던 차량 운송, 주보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도 김갑철 전사님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일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 어느 교회를 가든 주보도 젊은 형제들이 다 맡고 제가 설교를 가게 되면은 그 전날 전화가 옵니다. 내일 주일날 말씀의 제목과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 젊은 청년 형제들입니다. 유일하게 여수교회만 전도사님께서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너무 편하게 전도사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우리가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원시 속의 하처처럼 우리들은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차고 일을 할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도 그런 능력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임 사역자에게 전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담당하고, 또 차량 운송을 부탁하거든 가능하다면은 부탁받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보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 나와서, 요즘에 PC를 잘 다루는 젊은 분들이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틀은 이미 잡혀져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담당해 줘서 여수 교회를 위해서 전임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주보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를 접속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1988년 6월 3일자니까 거의 3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35년 중에서 저는 대략 30년 이상은 이 계시록에 대한 갈망과 갈증, 그것에 무척 해가를 느끼지 못하고 갈증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좀 이 속시원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까 기웃거려 보았으나, 저희 모임의 형편상 이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또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책을 파는 서점으로 시선을 옮겨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물론 유익된 부분도 적지 아니었으나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으나 스스로 그 책 자체에서 스스로 나중에는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서로 상충되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기록된 종들처럼 그 종들이 써놓은 책은 없을까 수없이 찾아보았으나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혼자 독학으로 이 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간증할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를 1장은 핵심 내용이 무슨, 2장부터 3장까지는 핵심 내용이 무엇, 4장은 핵심 내용이 무엇, 이렇게 나름대로 1장부터 22장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려놓고 주위의 다른 가지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제 눈안에,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보는 것은 안개 속에서 뿌옇게 보이는 형체 정도일 뿐이지 완벽하니 저는 계시록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갈증 속에 헤맸던 계시록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저처럼 계시록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혼자 되뇌이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자매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시록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해? 계시록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계시록을 모른다고 해서 무슨 우리한테 해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닐 것이나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어떤 것이 버려도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그 말씀을 누가 감히 그 말씀은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운 자세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시록 말씀을 간략히 오늘은 왜 계시록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란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열어주린다는 뜻으로 계시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란 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와 아주 밀접한 말씀은 예언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씀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 혹은 하나님의 종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예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요한 계시록은 그리스도 계시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에 제가 수십 년간 이 말씀을 찾아 헤매고 갈망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제 마음속에서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니란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계시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으니까 이 계시된 예언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보여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죠.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전히 비밀로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하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은 죄에게서 해방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또 죄로부터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가? 계시록이 찾아 있으니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인사말이네요. 자,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가? 그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이고 그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방받았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찾아봐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잡아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이해를 통한 것이라면 그 구원은 아니고 헛된 것일 것입니다. 아, 구약의 제사법을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피로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근데 그게 내 양심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의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될 믿음, 계시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이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만 된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율법 아래 갇혀 있어.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간다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런 율법 아래 갇혀 있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 아래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오직 계시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믿어질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미 계시를 받은 기억이 이미 있는 것이랍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으니까 계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사실이고 구원이 아니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시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예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장래되어질 일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십 년간을 방황하며 헤매었던 후에 계시록의 말씀을 1장에는 어떤 제목으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을 저는 몇십 년간에 걸쳐서 얻어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냥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간략히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7금 촛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주님은 7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도 살피시고 둘러보고 계시고 어떤 것은 책망하시고 어떤 부분은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1장, 요한계시록 1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7 교회의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 교회의 모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2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사랑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많으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너희가 버려버렸다. 많은 것이 풍성할지라도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려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주된 것인가? 우리는 혹여 주된 것을 버려버리고 격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전부인 양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사람들의 부요와 하나님의 부요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처럼 밤나무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혼탁스럽고 많은 변론과 많은 분당으로 점쳐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다. 밤나무 교훈은 뭐예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돈 때문에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그것도 말씀을 교묘하니 빙자해서.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너희가 용납합니다. 이사벨은 구약에 보면은 아방의 아내이고 그 아내는 저 이방 여자였고 그 이방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가 올 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400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 이사벨입니다. 그만치 세상적인 권력이 강해.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주관해버려.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가 이 교회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막 이야기해. 근데 그 삶의 능력은 전혀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임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칭찬을 받죠.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한데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너희가 가장 가난한 자들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고 한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희들이 가장 가난한 자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고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어떤 금을? 하나님 나라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칭찬과 책망을 듣는 세상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딱 드러나죠. 그 보좌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네 생물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24 장로가 그 뒤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4장 마지막에 가니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로 맺어지는 것이 계시록 4장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5장에 가니까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딱 들려져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이 딱 들려져 있어요.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다.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봐도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기로 그가 대성통곡을 해. 그러자 장로 하나가 와서 그의 어깨를 두르면서 울지 말라.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7인이 떼어지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6장부터 이어집니다. 6장 1절부터 끝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이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육장의 내용을 무척 중시 여긴 것은 이 6장은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하늘로 올려가는데 그 올려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이 환난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이 떼주고 나니까 흰 말이 타고 활을 든 자가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건 무엇을 뜻할까? 흰 말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평화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이 흰 말을 탄 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재앙을 내실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뭔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은 보면 이 세상에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이런 말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거기 선상에 나와봐. 그게 아니라 이 7인이 떼어진 것은 이는 이 세상의 재앙을 나타내고 있어. 다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흰 말이니까 재앙같이 여겨지지 않을지만은 그것은 어찌됐든 재앙이라.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사랑이 식어버려서 누구든지 서로 죽이는 것에 그래서 모든 세상에 전쟁통이 벌어져. 죽이고도 결코 마음이 아파하거나 애달파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많은 서구에서 그것을 지켜보다 못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품을 보내고 전차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 두 번째 말이 나왔을 때, 붉은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랑이 없어져버리니까, 식어버리니까. 그러한 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흰 말이 나온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예감하지, 직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이 떼져서 많은 전쟁과 사람들 죽이는 이 속에서도 긴가 민가 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떼지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닥칠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기도 인플레 때문에 올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는 그냥 견딜만한 정도로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세 번째 인이 떼질 검은 말이 나오는 시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인플레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내 일을 해도 내 밥 하루 한 끼 딱 먹고 나면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 학원에 보낼 비용도, 내 아내 미장원 가서 머리 다듬을 비용도 전혀 남지 않아. 딱 나 밥 먹고 남은 건 없어져. 그 정도 인플레가 나올 것이다. 보리석대, 그때 당시 교통수단은 말이었으니까 말이 하루에 먹는 양이요. 하루 내 일해봐야 내 말 하루 먹일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어. 힘들어 일을 했는데 그 일당 받아보니까 내일 출근하고 퇴근할 자동차에 기름값 딱 떼고 나면 아무것도 그냥 굶어야 되네. 이런 고인플레에 시달리고,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 땅에서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많이 길어져 보네요. 자, 7장에 넘어가면 7장은 중요한 내용이, 자, 그 모든 환난을 잠시 멈춰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들을 어찌요?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옮겨가겠다 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수십 년간 살펴보니까 아주 순서 차례대로 쫙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알 수가 있느냐? 자, 7인 재앙이 끝나고 나면 7 나팔 재앙이 있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7 대접 재앙이 있고, 그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째 인까지 떼지고 난 후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하늘로 데려가겠다. 이게 7장에 기록된 내용이므로 감히 제가 하나님의 종들도 이 6째 인까지의 재앙의 환난은 겪어야 한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뒤에 둘러있더라. 근데 그들을 보고 장로가 하는 말이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뒤에 둘러있는데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 대답을 봅시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흰 옷,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럽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있지요? 큰 환난에서 나왔답니다. 환난. 6째 인까지 떼지는 그 환난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제가 이 6인이 떼지는 환난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 땅에서 겪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일을 맡고 하늘로 올려가는 장면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 9장은 이제 7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9장의 핵전쟁의 내용입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핵전쟁으로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런 전쟁이 한번 있을 것을 7 대접 재앙, 나팔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천사가 와서 요한한테 조그만 책자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하죠. 그걸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네가 가서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감히 봐봅니다. 다시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장에 가니까 이 땅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 그가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언하고 1261일째에 그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도 죽일 수도 없고 그의 능력 앞에서 아무도 그를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어떤 모습이냐? 붉은 용이 보여요. 붉은 용. 붉은 용의 모습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붉은 용의 모습이 보여.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까지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나오더랍니다. 12장의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3장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을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12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1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용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입을 먹고 나온 분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와. 땅에서 나와. 이제 땅에서 나오는데 새끼 양 같은 모습을 하고 두 뿔을 가졌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악나라기가 거지가 없어. 이 짐승의 모습이 감히 제가 해석하기를 종교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뿔은 권력이니까, 권세니까. 그 권력을 갖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13장에서 보니까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데 14장에 하니까 천사가 마지막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뿌려내.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상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이죠. 다 목배임을 받아 죽는 것이죠. 그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를 믿고 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주를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 복이 있을 거다.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다. 계시록 15장의 내용은 그 14장에 죽었던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름의 수는 666이죠.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한 것이 계시록 15장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저 멀리 유리바다 가해가 서 있어. 그게 계시록 15장 내용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 있습니다. 종려까지 들고 흰옷을 입고. 그런데 14장에서 목을 베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저 건너 유리바다 가해가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놓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함을 얻었어. 그런데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 바다 가장 가까운 주위에. 요즘 세상 정치 보니까 측근이라고 하죠. 측근이 뭐예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측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어. 근데 그들은 저 멀리 유리바다 가 너머에 가 있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 세세토록 있을 그 권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측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16장으로) 넘어가니까 7 대접 기항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 왕들을 아마겟돈에 한 것으로 모으기 시작하더라. 이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다. 계시록 16장의 내용이. 그리고 계시록 17장 넘어가니까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그녀의 심판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 계시록 17장의 내용이에요.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바벨성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갑니다. 18장에 보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패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큰 성 그 바벨론이 많은 무역으로 재물과 권력을 얻는데 그들의 상품 내용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여러 가지 있는데 특이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들은 상품으로 갖고 있더라.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은 큰 음녀가 여전히 상품으로서 팔고 사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계시록 18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넘어가니까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답니다. 19장에 가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찼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하늘 올려간 후에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거는 없어.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신부가 예비되었다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혼인잔치와 바로 이어서 백마를 탄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악한 무리,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이 19장 내용이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니까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는데 1000년 동안 가둬놓더라. 그리고 용이 1000년 동안 무적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1000년
왕국이 이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더라. 이게 계시록 2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넘어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죠. 이 땅의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렀듯이 그 새로운 에덴 동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자,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느냐, 저희 모임에서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만 천년왕에서 왕노릇하고 그 후에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구역 모임 속에서 간증할 때도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간증한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빼버려. 그리고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할 것이다. 근데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더해버린 것도요, 그 재앙을 7배나 더해버릴 것이고, 이 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난 후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더하면 없는 것을 거기다 더해버리면 이런 재앙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를 빼버려. 얼마나 큰 것을 빼버린 것인가. 주의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대략적인 큰 맥락과 흐름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까지가 사실은 20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고 난 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란 사실, 아주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14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2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이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방언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이죠. 전혀 없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언은. 근데 우리가 그 예언을 자꾸 거부를 하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다 중점을 언제 둬버리냐? 사랑에다 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들의 의미하는 뜻을 자칫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되냐?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은, 자, 다시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앞으로 될 모든 비밀들을 다 알아. 예언하는 능이 나한테 있다면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알아. 거기다 더해서 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돼. 이게 예언하는 예언의 가치요, 능력이고.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사랑에다 중점을 둬버리니까 그 앞의 말씀을 우리는 주위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언한 능이 있다면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모든 것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갖고 있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당연히 사랑을 더해야 된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예언의 필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하나님 안에 지식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것이 예언의 가치고 예언의 필요성이다. 여기 있는 이 빛의 한자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이 빛의 한자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표현해 볼 이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앞에 될 일을 먼저 아는 것이 어떤 부유함을 갖게 오고 어떤 복을 얻을 것인가 예측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입니다. (181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 황제가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시칠리아 섬에서 귀양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귀해가지고 다시 유럽 전체를 자기가 손안에 주무르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워털루 전투입니다. 워털루. 그 워털루 전투에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붙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모든 유럽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시장이 발달 안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나 유럽은 이미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 전쟁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이기냐 아니면 영국 장군 웰링턴이 이기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이길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프랑스 채권에다 뭘 투자를 해본 거예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웰링턴 장군 쪽에다가 영국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였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어. 만약에 나폴레옹이 이기면 나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고 웰링턴 장군이 이기면 나는 이쪽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누가 이길 것이라는 먼저 누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때 탄생이 된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끌었던 네이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 군영에도 스파이를 심어놓고 웰링턴 장군 진영에도 스파이를 심어놓고 매일 계속 그 스파이들의 첩보를 받아들이고 분석을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군대는 군인 수가 사망해서 얼마나 되었고 줄어있고 앞으로 본국에서 지원할 군대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 그 장비는 조달이 가능한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지금 병사는 몇 명이나 남아있고 앞으로 영국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계속 분석을 해.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니까 그 네이선이 계속 정보를 입수하다가 어느 날 손뼉을 탁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국 채권을 사고 있었어. 그때 영국 채권 시장으로 가서 영국 채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이선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가 영국 채권을 파네? 다른 사람들이지요? 이거 그러면 웰링턴 장군이 아마도 불리한 것 같다. 우리도 채권을 팔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심령, 군중 심령 있죠? 남들이 장애가 그냥 나도 따라서 장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팔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투매가 일어나. 그래서 100만 원짜리 채권이 10,000원, 5,000원까지 떨어져 버려. 휴지가 돼버려. 그렇게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자 네이선이지요. 저 휴지가 된 채권을 다 사들여라 했고 자기 가족들을 싹 동원해서 그 채권을 싹 받아들입니다. 그 채권을 받아들이고 한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뉴스가 터집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군대가 웰링턴 장군의 군대에게 전패해버려서 이 전쟁은 나폴레옹은 붙잡혀버렸고 전쟁은 웰링턴 장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대략 하루 전에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전쟁은 나폴레옹이 지고 웰링턴이 승리한다고 먼저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그 지식 때문에 유럽의 전체 모든 부를
한 손에 그냥 순간에 지어버린 겁니다. 이 뉴스가 터지자 100만 원짜리가 10,000원, 5,000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불에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럽 전체의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건들이 계속 있죠. 전 세계의 금융권을 손아귀에 쥐어버립니다.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그들이 아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루 먼저 전쟁이 누가 승리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먼 시간에 될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 부분까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있어, 지금 현재. 먼저 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자기 손아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니, 뭐 워런 버핏이 뭐니, 다 헛소리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기들이 금융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숨겨놓은 은닉 재산을 전 세계 아무도 그를 밝힐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로스차일드에서 그냥 개방해준 자료만 갖고 메디 부자만 평가할 뿐이지, 실제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는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 그는 유대인이죠. 그 가문은 유대인 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가 먼저 아느냐가 이 세상에서 복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계시록 1장 13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처럼 먼저 앞으로 될 일을 하루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세상을 복이라고 표현한다면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이라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얼마 안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자, 이 세상에서 로스차일드 가문만한 부를 여러분한테 준다면은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 복잡하고 난해한 거 왜 우리가 읽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니까 하고 그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고 싫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셔서. 근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계시받은 종들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싫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가능한 것이 알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과 복장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을까요? 예언하는 능력.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예언을 받아야 되겠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라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 능력이 있는 자라면은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고, 모든 지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읽어서 뭐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비천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책임도 각자의 몫이죠. 선택이 각자의 몫이라면 책임도 각자의 몫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어떤 지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것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다. 먼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계시록은 아무것도 안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말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비천한 자의 말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영영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시록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감히 주장해 봅니다.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